가끔씩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때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위기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프로야구 선수가 7년 만에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1군 무대에 올라서 승리 투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선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으로부터 방출을 당했습니다. 저는 야구밖에 할 줄 몰랐는데 더 이상 야구장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저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었고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아껴주시는 코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코치님이 제가 방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 한 통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낙심하지 말고 너의 몸을 재활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불러주겠다. 이러한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구단에서 방출되었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익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야간에는 꼭 훈련에 임하였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군복무를 다 끝내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믿어준 그 코치가 다시 자기를 구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훈련했고 드디어 지난주에 1군 무대에 서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방출당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 그 코치님 때문입니다. 그 코치님은 나의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은 이 빵집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까 세상은 이 장발장을 향해서 전과자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발장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리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리엘 신부가 이 장발장을 믿어주었는데도 이 장발장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은접시를 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금 미리엘 신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미리엘 신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자네 은접시 내가 준 것 아닌가? 이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는가? 하면서 은초 때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장발장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해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한 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또 실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와봐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못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셨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직분을 받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며 못난 모습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내 제자가 돼야지 믿어주시고 믿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그 기도 생활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의 주도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탄자니아 김용주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그 김용주 선교사님이 영성센터를 짓는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영성센터도 못 짓겠다. 그리고 이 탄자니아 선교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탄자니아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김용주 선교사님이 양육한 목회자 가운데 가장 기도 열심히 하는 삼손 전도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삼손 전도사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김용주 선교사를 위하여서 많은 돈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용주 선교사가 이 탄자니아 땅을 떠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 전도사님은 그날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첫 차를 타고 김용주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용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돈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김용주 선교사님은 이 탄자니아 땅을 떠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교사님 떠나지 않으실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김용주 선교사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영성센터가 잘 세워지게 되고 지금껏 이 김용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탄자니아에서 아직까지 잘 감당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이유 두 가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였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때 얼마나 정성껏 대접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고 그들이 떠나갈 때에도 먼 길까지 전송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그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가정에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그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되 돌에 맞아 죽는 지경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지경까지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자기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자기 할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가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제1순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둘째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난 뒤에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성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소돔성 음란한 도시요, 폭력적인 도시요, 그러니 저 소돔성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족갈롯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족갈롯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저 소돔성으로 가버렸던 그러한 못된 그러한 조카인 것입니다. 그 못된 조카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그 과거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달라진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의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 성에 50명,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돔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나쁜 점을 크게 본 것이 아브라함의 과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연약한 점을 덮어주고 못난 점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해주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좋은 점을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성이 폭력적인 도시요 음란한 도시였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보면서도 그 소돔성 가운데 좋은 점을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에는 의인 5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5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는 4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40명을 보고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2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10명의 의인과 그 의인을 그 소돔성과 함께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소돔성의 의인 10명을 보고 소돔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돔성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소돔성에서 그 좋은 점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을 보면서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은 그걸 보기가 무섭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어떻게든지 그의 좋은 점 한 가지를 보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나는 봉사했습니다. 나 정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바람이 불어오면 없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감히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누구의 겸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구유 가장 냄새나는 곳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품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앞당겨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남편을 생각하사 아내를 구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아내를 생각하사 남편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를 생각하사 그 자녀들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직분자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직분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나의 딸이며 너는 내 일을 감당할 직분자이며 내가 너를 믿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상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도 제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며 내 성품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질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사 주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아버지와 상일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그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나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라는 바도 있지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 아버지여 이 땅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